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후반기가 시작되었는데 많이 덥고 또 장마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어렵지만 또 7월 달부터는 이제 학예수행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참석해서 또 구원의 확신에 관한 소중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부족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이지만 늘 주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두교 형제님들 모든 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주님 배울 때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귀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님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4일부터 학예수행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모두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어렵지만 판매 봉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의 마음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이 증거되는 전국 교회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일서 4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가름꾼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주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혼란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특별한 소망을 떠올리며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이 제일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믿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할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복음 말씀을 나와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 죽어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죄를 심상히 짓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놓으시고 성경 이사야 5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로 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는데 바로 죄의 담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두 다 죄의 담에 막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었지만 구원할 때부터 관심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외 없이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며 남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먼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받은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정반대로 구원받았다고 간증은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아주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바로 증거로 나타내십니다. 행위로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도 독생자라고 그러면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참 귀하게 컸겠네. 안 혼나고 컸겠네. 짐작을 하는데 독생자는 귀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대를 이을 외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배우지만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왜 오셨냐? 그 답이 그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한 절 안에는 복음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복음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제일 큰 주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 죽음.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지 구원하는 분들은 당연히 입으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인물입니다. 성인은 아닙니다. 성인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다른 이름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수님 복음이 무엇인지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일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물론 교리는 가르치고 있지만 체험적으로 그 사실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 공중으로 오실 때 그때 결판 나잖아요. 이 땅에 남는 사람이 있고 그때 끌어올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지 몰라도 그때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속고 살 수 있습니다. 속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구원의 진실한지 사실인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신앙이잖아요. 개인신앙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기로 하십니다. 저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제건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랑 자체잖아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말로, 책으로, 소설로, 영화로 사랑을 주제로 알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사랑입니다. 죽음으로써 끝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죽기까지 죽도록 사랑한단다. 성경에 바로 줄임말이잖아요.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우리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화목제. 화목은 두 원수 사이에서 화해가 되는 겁니다. 두 원수 사이에서. 그 화목시키는 제물이 바로 예수며 제물. 여기 죄가 바로 제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피를 흘리는 제물이 있었잖아요. 제물은 깨끗한 짐승이 사용됩니다. 흠 없는 것으로. 그리고 주가 됩니다.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훗날 예수님께서 주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신약의 모형이자 그림자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두 절 말씀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 요약한 말씀이잖아요. 이 두 절 말씀은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자주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바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하루 종일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간증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분명히 매일매일 그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그것에서 실패하면 신앙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받아줄 수 있는 만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사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결코 놓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많이.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은 제일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일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은 성경의 기둥 같은 말씀이에요. 기둥입니다. 이 말씀에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믿지 않은 그런 교파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게 되거든요. 다 맞지 않습니다. 짜맞추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이 8절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참혹한 일을 당하셨구나. 저 끔찍한 일을 당하셨구나. 구원받을 때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이제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바뀌게 됩니다. 순식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의 전부구나. 그때 믿음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초창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떠나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과연 그분에게 주의 사랑이 신뢰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자 믿음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지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미리 먼저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성경 한 권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기 위해서 짧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보호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우리 죄를 없애셨으니,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는 이 채찍이 얼마나 끔찍한 채찍인지 우리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묶여서 로마 군병 이 양쪽에서 뿔나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려칩니다. 그것도 작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120대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대. 그때 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그때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분들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심겨져, 그 말에 심겨져 있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짧은 한 절로 기록됐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고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참혹하고 끔찍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구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8시간의 고통 끝에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33년간의 이 땅에서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 33년간의 생애를 사신 것이잖아요.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됩니다. 그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 구원하지 못하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생활해도 구원하지 못하면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믿어지지 않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교회에 직분자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때 결판이 납니다. 그때까지 내 믿음을 살펴보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늘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확신하시는 근거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상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속사역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계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활에 대해서 기록했거든요. 부활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면 부활할 것을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거든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오늘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니라. 오늘 죽을 터이니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니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만일이 있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7, 80이 전부라면 가장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만일이자 만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삶 우리는 준비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것이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엄습할 때마다, 만약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천국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핍박에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고난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 바뀌거든요. 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일수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간다. 참자. 인내하자.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놓으셨고 우리 짧은 인생은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성찬식을 하십니다. 떡을 주시고 포도를 주시거든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의 사함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 이 사람 모든 사람 다 포함됩니다. 80억 인구 다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주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너희가 알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에게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리고 39절 말씀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하심,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죄 사함 받았다.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천국 가게 되었다. 은혜 받았다.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죄 사함 받았다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이후에도 결국 그 약속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반드시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잊어버릴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잖아요. 예언과 성취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답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에 놓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얼마나 참 믿음이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후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거죠.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 가끔씩 우리 시대에 유명한 분들이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 번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이뤄진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구원은 영원히 보존되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죄사함 받은 분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죄로 엮어서 지옥계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되어 있거든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위치를 옮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죄 져도 천국 간단하라고 가르친단다.
지금도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빌라나 교회에서.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잘못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하게 되면 더 깨끗하게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힘쓰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성경 로마서 8장 나보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끄지 못하는 것들을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끄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39절 결론을 얘기하시면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아무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구원 바라는데 잘못 살면 지옥 간다라고 믿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진짜 불안할 거예요. 산업판 거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근데 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5가지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정리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학생의 근거입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 내 마음은 자꾸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구역사역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에 관한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더 알 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4번째는 변하지 않은 속성입니다. 불변의 속성. 5번째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말씀만 바라봐야 하거든요. 내 자신 보면 늘 부족하잖아요. 속으로 그럴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 같은 것이 천국 갈 수 있냐고. 마귀는 수사할 수 있거든요. 마귀는.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 5가지 사실은 원인과 결과로서 서로 연결됩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을 든든하게 보증해 줍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 앞에 갔을 때 틀리거든요. 상급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올 수 있죠? 구원의 확신. 먼저는 객관적인 확신이 뭐냐면 죄의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개인적인 느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개인적인 느낌으로 확신을 갖는다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거든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정답이 있잖아요. 거듭난 것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뭐 이적을 체험해서 병이 나와서 방언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잘못 배운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과거 완령입니다. 70년대만 해도 거듭났다고 함부로 얘기 잘 못했지만 그때 블랙리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부터는 이 거듭났다는 말이 잘 유행화 되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거듭납니다. 말씀 안에 복음 말씀이 있거든요. 복음 말씀. 우리는 간혹 교제하다 보면 구말한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어떤 말씀으로 구말하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요. 구말하다 한 말씀을 정해놓은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잊도다 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구원의 확신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체험적으로 녹아 있어야만 됩니다. 내 안에. 그래서 암송이 중요합니다. 암송을 많이 한 분들은 적게 한 분들과 신앙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없이 다닐 수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암송을 많이 한 분들은요. 체력에서 힘이 있거든요. 근데 암송을 적게 한 분들은 하지 않은 분들은 바로 제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암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만한 후에는 말씀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에서 오는 주관적인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객관적인 확신을 얻은 후에 주관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입니다. 경험과 체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 고만한 날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마귀의 계획에 속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잖아요. 구원받은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 또한 힘차게 또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때부터 주어진 하루하루 동안에 자라가는 시간이잖아요. 자라갑니다. 지금 아는 일에 자라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감으로 자라가거든요.
늘 구원하는 날짜가 참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자라갈 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거든요. 구원하는 분들은 구원할 때부터 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잖아요. 불순종의 길을 걸 수 있습니다.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욕구와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차이거든요.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신앙의 차이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시스템대로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과정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의 응답. 연말을 맞이해서 올 한 해 기도한 것들을 돌아보고 응답된 것들을 표시해 보잖아요. 응답된 것이 많으면 감사하는 것인데 응답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의 응답과 친구의 친밀함을 허락하십니다.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 그만큼 전에는 내가 좋아서 죄를 쉽사리 졌지만 그만 후부터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거든요. 고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죄를 넘어지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저항력이 더 커지거든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또 갖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이루어진 영혼에 대한 사랑 참 중요합니다. 그만한 때부터 그것이 내 안에 늘 지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강한 분들은 전도에 더 시간과 마음을 할애합니다. 전도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큰 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겪고 소리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적은 분들은 없는 분들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고만한 분들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꺼이 수고하고자 하거든요. 기꺼이. 마음, 시간, 물질 함께 쓰고자 합니다. 구원받는 분들이라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살거든요. 내어주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 내 작은 마음 때문에 그분이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다 내놓을 수 있다고. 그것이 구원하는 분의 마음이잖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받으면 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으면. 먼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경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이 한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요, 놀라운 기적 같은 것입니다. 무릇 대체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구원받는 때부터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과 같이 평소에는 잘 외웠는데 여기 쓰면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반드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반드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는 주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을 넣어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잡아 주십니다. 내 안에서.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께 의지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성령께 의지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 거 종종 느끼잖아요. 육신과 갖고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일 하고 나서는요 기특하잖아요. 스스로가.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간혹가다가 구원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 없이 구원받지 않은 분과 동업을 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참 착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도. 그런데 구원받은 분과 구원받지 않은 분의 생각이 틀리거든요. 구원받은 분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구원받지 않은 분은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함께하면 안 되거든요. 너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같은 사업이라든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더욱더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 말하면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시편 118번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도다. 나를 통해서 나의 입과 나의 몸을 통해서 주의 행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이거든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나는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하고 계신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고마운 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강합니다.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 믿음을
보기는 원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 믿음이 증거가 되거든요. 구원받은 분들은 주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받아보셨는가요? 징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돌아봅니다. 평상시와 다를 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돌아봐야 되거든요. 스스로를. 이것이 징계인지 아니면 나를 자라게 하는 방편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마귀의 괴계에 속게 됩니다. 돌아볼 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돌아볼 때.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침에 기도하시잖아요. 일어나실 때. 오늘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루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그 사실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타나야 되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렸을까?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을 더욱더 닮게 됩니다. 닮습니다. 우린 어린아이가 위인전기 하나 때문에 생활이 변한 아이가 있잖아요. 위인전기를 읽고 어린아이가 나도 이 사람같이 되겠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우리의 남은 삶입니다. 얼마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절에 답이 있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할 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러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원할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라가는 신앙.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슬픈 일, 기쁜 일, 고난 가운데 있는 일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자주 그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옵니다. 왜 나에게 이같이 큰 구원이 될까? 왜?
이 구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입니다. 희생. 성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도 살지 않을 때, 나 혼자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떠나서. 그거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같이 큰 구원하는 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주님, 왜 저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주셨습니까? 여쭤보면 다 한 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다만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왜 이같이 큰 구원입니까?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도 선물을 받을 때 참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 받은 주신 분에게 또 보답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다 받은 것뿐입니다. 다 주님께.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거저 받잖아요. 거저. 내가 공기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얼마 준비해? 공기와 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거저입니다. 다. 사랑하니까 거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공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실 때마다 돈 받는다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선악으로는 구할 수 없게 주님께서는 다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로. 성경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그 앞에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집회 때마다 자주 듣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거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내가 뭐 잘해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착해서 열심히 살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의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재물로 살았습니다. 명예로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재물과 명예가 한 번에 날아가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구원이 됐을 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구원받잖아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하거든요. 한이 없습니다. 구원하고부터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입니다. 우리 성경 그 다음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제 3장 18절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예수의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후에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업고 계십니다. 등에 업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손잡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손잡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저는 종종 그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만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때 이 몸이 아닙니다. 이 죄성 있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변화가 돼서 주님 만나거든요. 그때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보고 준비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면.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세상에서는 누가 나의 목숨을 구해준다 해도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뿐이지 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줘야 됩니다. 왜 이같이 큰 구원일까? 세상 사람들은 매일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루로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 은혜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참 나는 지금까지 얼만큼 그 사랑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나는 어떤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습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물론 습관이 필요는 합니다. 그 습관에 주의 마음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습관에. 주님 오실 날까지 늘 교회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는 개인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가장 더운 7, 8월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바로 화개수양회입니다. 많은 분들 오시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화개수양회 때 구원받은 분들은요, 신앙이 튼튼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3박 4일 동안 어디 못 가잖아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을 때 주차 봉사를 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준비 많이 합니다. 늘 모여가고 교제하고 또 답사해서 빈틈이 없이 준비하거든요. 제일 미운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그 근처에다가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놓습니다. 자기 택시
핸드폰 번호 붙여놓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신혼문 얼른 전화 달라고 내가 얼른 쫓아와서 데리고 간다고. 그거 딱 보는데 화가 납니다. 화가.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도 했거든요. 자매님인데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요. 앞으로 막 달려옵니다. 뒤에 여자분이 막 당황하고 쫓아오거든요. 우리는 펴 보면 알잖아요. 억지로 끌려왔구나. 이제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 남편분 잡아서 찬잔하면서 위로해드리거든요.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분 계십니다. 다시 말씀 들으러. 한 분 한 분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 알게 되거든요. 이번에 전도하실 분들 끝까지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꼭 참석해서 함께 그 모습 봐야 됩니다. 전에는 어떤 그 할머님 간증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몸이 하나 아프십니다. 그런데 수양에 접수하십니다. 아이고 그냥 쉬시죠. 몸도 아프신데. 그 할머니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쩌면 어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이것이 그 할머니의 마음 우리는 알거든요. 이제 14일부터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많이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어렵지만 우리 파묘봉사도 합니다. 시간을 내서 마음도 내셔서요. 그리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음 모아하는 그런 7, 8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손잡고 이 마지막 때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시간 많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14일부터 학예 수행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또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전도해서 꼭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우리도 모두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